예,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냥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을 앞에다가 부제로 달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로마에게 썼던, 로마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지어졌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팁으로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8페이지에 보면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는데, 보면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돼서 49년에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가 2차 전도 여정이었거든요. 이때 만나게 돼서 에베소까지 같이 갔다가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AD 54년이 되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명령이 철회가 돼요. 네로 황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로마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49년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9년 이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베드로 사도가 49년에는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울 사도께서 그때는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바울 사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 있을까? 아마 오순절 사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에 왔었던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레데 교회도 그때 오순절 때 그때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니까 누구만 남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 로마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은 겁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54년까지예요. 54년까지니까 약 5년 동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 우상 숭배하던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54년 이후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떠났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함께하고 났더니, 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완전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떠났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어지게 되냐면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지킨 건 우리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년간 잘 교회를 섬기고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정죄하냐라고 해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바울 선생님께서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무엇이냐면, 1차 때는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하셨죠. 2차 때는 협력하는 사람이 붙었어요. 그 3차 때는 제자들, 1차와 2차 때 세워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를 보내냐면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지는데,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뒤에 바울 선생님께서 문안 인사를 하는 2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에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봤더니 아마 이분들이 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쳤던 그들, 혹은 마게도냐와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의 제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로마에 갔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3차 때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미 일루리곤을 전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일루리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다 하지는 못했겠죠. 그 얘기는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의 계획에 서바나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를 갖다가 거점으로 삼아서 중간 기착지로 삼아서 서바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아마 그 24명의 명단은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전도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울 사도께 에베소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교회가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기독교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혹시 여전히 복음보다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방종해서 자유가 아니라 방종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틀리고 당신도 틀렸습니다. 이거 너희들은 뭔데 우리를 지적질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게 그냥 단순하게 내 신앙은 이겁니다. 나 서바나 갈 거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써 답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서바나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무조건 칭의 하나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신득이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신득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까요? 아니죠.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에 답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한 썼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신득이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신득이에 이자도 없습니다. 득이의 득자도 없습니다. 칭의의 칭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봤는데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배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연대도요. 57년 3차 전도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연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자세하게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적으로 본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다. 로마 교회로부터 서바나 전도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예루살렘 방문을 알려서 로마 교회 기도에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록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 부분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목도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지은 제목도 아니고요. 이거 이신칭의는 루터께서 한 거죠. 루터가 한 거고 사도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이 루터가 한 겁니다. 허락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과 루터 3자 대면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 저희 루터가 이거 허락받고 이신칭의라고 했나요? 물어보세요. 네. 농담을 한 건데 농담이 안 먹혀서 당황스러운 이 썰렁한 상황으로 어쩌고죠. 예, 이신칭의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16장 가운데 8장까지 절반 정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고 나머지가 구원받는 자의 생활인 거예요. 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들이 무슨 책들이냐면 잠언서, 전도서거든요. 지혜서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이 살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가르쳐 줄 수,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을 삶의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서는 시가서와 그리고 그 지혜서가 그런 역할입니다. 서신서, 신약에서는요, 서신서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나 여기 보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도가 살고 봤더니, 인생 살아봤더니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았다라는 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복음 전도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행동 강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에도 행동 강령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행동 강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로마서에서는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헌신과 순종. 살고 봤더니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헌신하는 삶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은 아니지만, 명령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혜가 살고 봤더니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뒤에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정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결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지켜 행하는 율법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정결하게 해줄게, 그래 내가 너를 성결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정에서 정결로 가고 정결에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 이야기가 일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닌 거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너희가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완전에 이르기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3부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는 자의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가 단순하게 1장부터 8장까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중요한 것이고, 로마서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한 단어로 엑기스를 쫙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고, 한 권의 책이 나오면 그것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해서 로마서 1000번 읽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독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000번을 읽어나갈 때,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만 이야기하고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신앙이 깊어지면 할 수도 있고 신앙이 적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거는요, 이거 8장의 결론으로 끝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루터가 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순종하냐 안 하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은 목숨을 걸어야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 내 반, 살 수 없어요. 먼저 이방인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이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면 내버려 두사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들이 이제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을 줬는데 율법 없는 자는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이야기했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행하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라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논법을 전개해서 이방인도 죄요, 유대인도 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이 율법하고 상관없이 있어지는 대속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오셔서 양이나 소나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양 한 마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을 정결로 가는 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제일의 속죄제에 되어지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새 율법이, 새 언약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이거를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더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데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는 것은 여기는 대속제, 속죄제도, 화목제도, 번제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 하나님의 그 순종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선생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었죠.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란 그렇다고 정결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화평으로 가야죠. 당연히요. 속죄제에서 무엇으로 끝이 나요? 화목제로 끝이 나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예. 오정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서 6장에서 8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냐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생명을 거기에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생명 안 걸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미암아 연합하여 사는데 어찌 은혜가 더하려고 죄 더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 6장에서 넘어가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생명이 거기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우리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믿어서 내 새 생명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 생명이 무엇이냐? 영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같이 내가 공주처럼 내가 떵떵거리며 내 주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주시지. 넘어갈게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래서 결국은 정결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 끝이 납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다시 사심으로 여겨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돌 감람나무가 돼서 참 감람나무에 그 접붙임을 당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나서 그들을 보고 시기심을 나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그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고 손가락하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부분 가서 다시 성결 구원을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과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로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먼저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과거로 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들도 제사하는 법을 알거든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신에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자, 우리의 생명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행동강령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서 8장에서 나오고 이 장에서 그 헌신과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나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셨던 이유는 그렇게 보복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19장, 레위기 19장에서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의 완성, 여러분들 왜 완성이라고 말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의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정결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구원받아서 너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피 흘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완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은 거룩해 하는 것. 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분들 거룩이 어떻게 이루는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목소리를 좀 굵게 하고 그러면서 좀 행동가지를 조심조심 행동하면 거룩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왜 거룩입니까? 그건 우문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야지 우리가 대속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셨으니까요? 정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계속 관심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관심을 갖고 그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15장에서 16장에서 로마 방문 계획과 문안 인사를 하면서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 일루리곤까지 다 갔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6장에서 감사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으로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께 걸고 사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순종이 사냐 죽으냐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왜? 생명을 하나님께 두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두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들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만이 성도의 삶은 그러하고 오늘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심이 무엇을 위함이냐? 너희가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우리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레위기 율법이나 로마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원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구원시켜 주시고 복은 주시고 은사는 주시고 능력은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중 훗날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